오늘은 길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 5번째 시간으로 다윗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길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안주하고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 사명의 자리 또한 공의의 자리로 길을 떠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은 자이죠. 성서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든 사람,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정도로 공의를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인간이고 또 죄를 짓고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도 그들의 많은 조상들 중에 물론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과 함께 또한 왕으로서는 다윗 왕을 가장 존경하며 모든 것에 자기 백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윗을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서의 많은 부분 사무엘 상하뿐만 아니라 역대기에서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또 시편도 다윗이 쓴 많은 시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자치와 이야기는 성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중요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 역시 길을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그냥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그렇게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바로 왕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이 하나님의 처음에 선택에 의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인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위를 빼앗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위협적인 사람이고 이 다윗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사울도 처음에는 어린 다윗을 그저 지켜봤지만 그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이 더욱더 다윗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을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한 사람만 자기를 모함하고 또 괴롭혀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다윗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평강의 삶, 편안의 삶, 또 안락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또 이러한 사울의 쫓임 속에서 늘 길을 떠나야 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떠나는 것도 목적이 분명하면 불안하지 않죠.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길의 그 종착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은 너무나 큰 공포와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면서 그 종착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목적 되시고 소망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불안함 속에 고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의 말씀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편 그 1절 앞부분에 작은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편은 많은 부분이 다윗이 썼고 또 다윗이 이 시를 쓴 그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오늘 34편 같은 경우는 그 분명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아비멜렉 앞에서 이렇게 미친 채 하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서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가드 왕이라고 나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블레셋의 5개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성되기 전에 블레셋은 이미 5개의 도시 국가들이 하나의 국가로서 그렇게 막강한 힘을 누렸다는 거죠. 철기를 먼저 생산해서 무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과 같이 주변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나라를 세우고 또 왕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그만큼 막강한 나라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의 그런 군사력과 견줄 수 있는 블레셋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하지만 불행히도 그 블레셋에 있는 가드와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다윗의 용맹함, 또 이 다윗이 자기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대적의 그 나라에 간 거였는데 이 다윗이 멀쩡하고 또 막강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가드 왕도 이 다윗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자기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지금 자기는 피신하러 이 블레셋에 왔는데 이 블레셋에서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게 되면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채 하게 된 거죠. 한나라의 왕으로 선택을 받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자였지만 다윗은 이러한 큰 아픔 속에서 정말 그 아픔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34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데 항상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상황, 편안한 상황, 평강의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는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괴로움과 아픔의 상황,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찬양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인 거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비록 다윗이 지금은 고난과 아픔 속에 있지만 나를 들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이유를 두었기 때문에 끝까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바로 그 찬양의 이유를 내 안에서 찾기 때문이죠. 내가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내 기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어렵고 고난의 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찬양,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공고한 자들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괴로움 속에, 아픔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그런 권사님 중에 찬양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찬양만 하면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박수를 치시면서 찬양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이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분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상황을 보냈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정말 방황하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 없는 시간을 오랫동안, 본인의 말로는 거의 몇십 년을 그렇게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업의 실패와 상황의 어려움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내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상황은 똑같지만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박수치면서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높게 찬양하며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을 때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마음의 기쁨이 없다고 할지라도 찬양을 하면 다시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항상 함께함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이 있어야지 찬양을 하는 것일까? 찬양을 할 때 기쁨이 생기는 것인가?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권사님의 그러한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듣는 또 오늘 성서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성서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죠. 고난과 아픔 속에 필요한 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평안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비록 기쁨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기쁨을 주시듯이 바로 이러한 기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또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내 길을, 이것이 나의 길, 내가 선택한 길, 내가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길이 맞는지 물어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정도 내가 삶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없다 보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교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의 길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물으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우리 6절 말씀 한 절 더 봉독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동시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어려움을 환난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첫 모습은 하나님의 들어주시는 그 자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되죠. 우리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 가족 사이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서로 대화하지 않는 거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말만 하다 보면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추석 명절을 좀 싫어하기도 하죠. 어른들은 자기 말만 하고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은 안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부르심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천지를 만드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부르심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간구, 나의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심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심과 동시에 바로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 어려움, 지금 다윗이 이러한 큰 환난 속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온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또한 다른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은 이 가드 왕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고, 또한 사울이 그토록 그를 쫓아다녔지만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10년 넘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피난처요, 방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시고 방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 드림원 교회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저도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저도 그걸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한 절 한 절 그렇게 좀 깊게 묵상하며 읽다 보니까 모든 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알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항상 기도하셨다. 따로 기도하셨다. 알지만 그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더욱더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만나기 위해 그 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그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제자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귀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많은 부분에서 먼저 기도하시고 나서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도 기도하신 후에 이러한 일들을 하였다라고 성서에서 그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분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은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힘들고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또한 가르치고 치유하고 여러 가지 귀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뜻 승희교회에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죠.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하실 때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함께 교회를 시작하신 집사님이 한국은행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한국은행 같은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근데 한국은행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자기의 한국은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을 위해서, 그냥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하는 은행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 경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은행이 한국은행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드림홈교회가 만약에 드림홈교회만을 위한, 드림홈교회에 어떤 사람이 많아지고 드림홈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드림홈교회를 위한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드림홈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또 민족과 나라를 위한 교회, 또한 교회를 위한 교회, 다른 교회들을 위한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진정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립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밝히는 교회, 이러한 슬로건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교회만을 위해서 어떠한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할 일이 제한됐습니다. 지금 막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도 많지 않고 물질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역의 그 시선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한 다른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고민되는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먼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교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알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복 있는 자다라고 오늘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맛보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진정한 복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복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람 또 야곱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함께 살펴봤지만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 자체가 되는 그 길인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복 자체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복 자체로서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지역사회와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교회와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죠. 피난처를 찾아야 되고 하루하루 어디에서 자야 되나,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러한 군대에게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미친 척하면서 정말 자기 존재를 부인해야 되는 그러한 아픔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증하며 나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것으로 내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복의 사람으로 그 자체가 복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한, 또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공고함과 아픔이 늘 함께하죠.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간구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가 복의 사람임을,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내가 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